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한 주간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2021년도 한 해 동안 또 25주년의 비전의 말씀으로 기준의 말씀으로 응답의 말씀으로 두 강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비춰보고 점검을 해보니까 저도 참 어린아이, 작은 자, 잃은 양에게, 렘넌트에게 연자맷돌을 많이 맸었구나. 만약에 말씀대로 율법대로 한다면 저도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많이 빠졌었겠구나. 그런 또 점검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을 명절 때 그 큰 고모가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 이렇게 가면 그 맷돌에다가 이렇게 뭐 녹두라든지 콩을 가르셔가지고요. 그 가른 것을 가지고 녹두전이라든지 콩국수라든지 뭐 동그랑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명절 음식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이렇게 운반하고 이러면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서 무겁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 로마가
어떤 형법으로 쓰던 것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크기와 무게가 아닙니다. 거의 1톤가량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소나 나귀라든지 이런 가축을 통해서 이렇게 나무를 연결해서 돌려야 되는 게 연자맷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작은 자, 어린아이, 양을 실족해 하면 그 맷돌도 아니고 연자맷돌을 목에 매서 아예 깊은 바닷속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한이고 예수님의 한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한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최고로 오래 살았는데요. 무려 969세를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노년의 노익장에 아들 라멕을 그리고 손자 노아를 그리고 증손자 셈과 야벳의 세계 그 결국 셈과 야벳은 무드셀라가 볼 때는 어린아이고 작은 자고 어린 양이고 그렇겠죠.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넣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비가 오게 하실 것이고 여자의 손이 오실 텐데 그 방주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다. 거기 들어가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냥 너를 위하여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만들어라 하면서 계속 969년 동안 손자와 증손자에게 기준교육을 언약교육을 말씀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이 전유인 어린이 전도운동의 시작과 실천은 누군가가 이게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이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새생명교회의 누가 뭐래도 정체성인 것입니다. 새생명교회 성도님이라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생명의 한, 렘넌트의 한, 공동체의 한이라고 우리는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사도 요한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창세기 3장 문제로 잃어버린 이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한을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어린아이에게 작은 양에게 어린 소자에게 이 생명의 한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 7년 동안 각계 지파가 각계 전투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세우고 용맹스러운 장수 그니스 사람 그 갈렙을 장수로 세우셔서 하나님은
7년 동안 공동체의 싸움을, 공동체의 전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 중부와 남부와 북부에 있는 가나안 백성과 왕들은 연합군으로 공동체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은 생명의 하늘 가진 자들이 각계 전투에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사를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한 속에서 작년에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시작의 원년의 해프를 우리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이라는 것처럼 그 도망간 제자들 꼭 저 같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베드로와 그 함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그 7 제자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나 같을까?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있고 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되면 어디로 도망갈까? 어디로 피할까? 그 늘 46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완전 내 모습이구나, 나구나 완전. 그래서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성공자가 아닌 이 실패자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면 성공자에게는 안 찾아가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다 창세기 3장 문제를 갖고 있는 실패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직 그리스도가 다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찾아오심의 전적인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이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는, 이 한스러운 일은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더 사랑하느냐. 그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샵이라고. 반음, 반걸음. 올 한 해 이런 응답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2걸음, 6걸음, 10걸음, 20걸음에 더 주님을 사랑하는, 나를 찾아오셔서 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이 주님을 뭐 100걸음이라도 더 사랑하면 좋겠죠. 그러나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마음으로 되고 생각으로도 원으로도 되는데 항상 보면 저는 걸려 넘어져요. 저의 과거의 이 창세기 3장, 저를 실패시켰던 이 가나안인이 제 안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도 올 한 해 반걸음만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시게 되는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려 한 번만 물어도 이 제자가 민망할 텐데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민망한 만큼 우리들은 각인되지 않습니까? 저는 민망한 만큼 이게 더 기준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작년에 저희들에게 31 초등학교를 그려서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지적도를 그려주셔서 이 땅을 한 해 동안 다 돌게 하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정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진두지휘 하시고 저는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봤는데요. 처음엔 사실 저한테도 좀 막막하더라고요.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말씀의 응답받으면 되는데 생명의 하늘을 누리면 되는데 자꾸 방법이 생각나고 이게 뭐 한 해 동안 될까 막 이런 막 불신앙도 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그려주신 그대로 그 지적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도 33군데를 그려주셨는데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응답이 발판이 돼서 이제 2021년에는 실천의 한 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의 시작이라는 그 응답의 발판 위에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신 그 위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실천의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준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절대적인 기준을 오늘 1절로 5절로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참 제자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있는 자, 부활 생명이신 오직 그리스도가 있는 이 어린아이, 작은 자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의 절대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과가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결과가 있던 안 좋은 결과가 있던 실족하지 않는 결과가 있던 실족하는 결과가 있던 결과가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렘넌트 어린 양 작은 소자를 반드시 생명의 한으로 렘넌트의 한으로 공동체의 한으로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에게 절대 목표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산 위에 보니까 잃어보지 아니한 99마리의 양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우리 아버지의 관심,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당신의 자녀들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그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목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방법, 이 절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 속에 거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입니다. 자, 2강 때는요, 이제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희들을 1년 동안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장성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아직도 제가 별 달라진 게 없는데 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2019년과 그리고 2020년을 비교할 때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제가 바뀐 것이 아니라 제가 반걸음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말씀을, 그리스도를, 생명을 그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요셉 자손이 받은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이 축복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그 캡슐 안에 이 요셉 자손이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던 한 지파도 아닌 두 지파 몫의 그 장자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양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데요. 내가 어쩌게 나 같은 사람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던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로 바뀌어서 감히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다시 오실 재림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축복은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축복입니다.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 기준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교차된 축복과 이 보상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을 보십시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는데 이 여호수아 본인도 4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방황을 하게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그 할아버지, 요셉이 할아버지였으니까요. 그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이 보상의 축복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으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게 되는, 그래서 237까지 가고 세계를 복음하게 되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심은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뛰어난 자의 정수리의 축복을 주셨어요. 정수리의 축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영어는 못해서 많은 단어를 모릅니다.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크라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어렸을 때 크라운 산도 많이 먹었거든요. 크라운 산도, 크라운 과자. 그러니까 왕의 축복, 뛰어난 자의 정수리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왕권의 축복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이 외산촌집 가기 전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서서 야곱에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네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는데 20년 후에 귀향길을 가는 그 야곱에게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한, 렘넌트의 한, 공동체의 한, 언약의 한을 붙잡고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인도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마하나임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자리, 이곳에 마하나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슬로브와 문나세의 현손이요 마길의 증손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헤벨의 아들인 슬로브앗의 5딸들이 7년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동요단에서 모세 앞에 나가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다시 7년 후에 여호수아 앞에서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슬로브앗의 5딸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준을, 목적과 비전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봉에 설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선봉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는 게 선봉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선봉인 것입니다. 내 삶의 터전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생명의 한으로, 렘넌트의 한으로, 공동체의 한으로 무장하는 것이 오늘도 선봉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는데 저같이 분수를 모르는, 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너무나 과하게 뭘 더 바라겠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A4 용지에다 다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것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을 이 세상에 다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자다, 개척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저에게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땅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 이 남은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남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모세가 약속했고 여호수아가 약속했고 아브라함이 약속했고 이삭이 약속했고
요셉이 400년 전에 약속했습니다.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있는 땅을 향하여 개척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철병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가시가 되고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은 땅에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러니 아직 매우 많이 남은 땅을 차지하라라고, 점령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237로 나가야 됩니다. 237 다민족, 다문화 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강사모가 이렇게 그 다민족 베트남 전 자매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항상 이렇게 가면 뭔가 위로해 줘야 될 것 같고 격려해 줘야 될 것 같고 이 타국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이런 어떤 좀 인간적인 말을 많이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이런 말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한국에 안 왔으면 그 자매님이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습니까? 어떻게 그 타중에 이 생명의 복음을 듣는 렘넌트가 자라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그런 말을 하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실족해 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연자맷돌을 매는 것이다.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생명, 오직 세계복음화, 베트남복음화, 이 언약과 기준을 심어주는 것이 실족치 않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 237에 치유받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죠. 그리고 서밋 현장에도 빈 곳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중국에 있을 때 북경이 그래도 이렇게 수도다 보니까요. 또 이렇게 병원에 이제 여러 이렇게 환자분이 오시는데, 이렇게 보면 그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이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셔가지고 자기의 이런 속에 있는 그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결국에는 보면서도 이분들이 세상적으로는 서밋이지만 많은 문제를 갖고 있구나. 결국에는 전 세계 서밋들에게 이 빈 곳이, 남은 땅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척하라. 그죠? 스스로 살림에 올라가서 개척하는데 먼저 자신을 전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1절이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시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세계복음화가 되는 그날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이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재림으로 나 자신을 개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표 따라 치유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조금 치유해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치유되는 만큼 교회화가 될 수 있고
그만큼 지체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교회 안에 성공자만 있어야 될 것 같고 실패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지체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체들을 다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이 손보고 필요 없다 그럴 수 없고 그러면 다 듣는 귀면은 냄새 맡는 코는 어디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어린아이도 어떤 작은 자도 어떤 길 잃은 양도 하나님 보실 때 치유받아야 될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서 결국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런 개척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원 때 그곳에 있는 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인데요. 결국에는 영세 전부터 있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 속에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자리, 서밋의 자리, 갱신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제가 누리고 있는지, 저도 사실 복음을 잘 못 누릴 때가 많거든요.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좀만 있어도 사실 저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화의 시작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부활 생명으로 오신 것이 찾아오신 그때가 바로 복음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에 20절에 보면 선한데 지혜롭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욥을 보더라도 참 욥이 하루아침 만에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잃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때 부인도 뭐라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리로다.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기를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한다라고 그 문제 앞에서 복음을 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에게는 이런 일이 많으심이니라. 그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라.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욥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결국 욥의 말년에 어떻게 됐냐? 다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을 얻게 되었고 그의 재산과 소유가 갑절이나 더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복음화의 30명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죠. 자, 이런 복음화의 시작 속에서 반드시 복음화의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전도자 바울과 온 교회를 돌봐주던 식주인의 과정이 바로 복음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주일날 예배 때마다 이 식당에서 섬기시는 분들, 또 김밥을 싸오고 여러 가지 구역이라든지 어린이 성경학교 때라든지 지교회에서라든지 미션홈에서 이 식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지금 복음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시대 때 이도로 장로와 그리고 라합을 보십시오. 그 두 정탐꾼을 숨기면서 이 식주인의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람 시대, 이 전쟁 시대 때인데요. 이때 이새와 한나 그리고 사르밧 과부와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 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와 로마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복음화의 시작과 과정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말을 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지금은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알게 하신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은 이 복음화의 결과가 결국 영세전에 감춰져 있던 것인데 지금 나타난 결과가 되었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각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뿌리 내리고 이제 이것을 누구보다도 누릴 수 있는 체질로 날마다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강단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절대 기준 세 가지 한 가지고 자신을 먼저 전도하는 개인화 제자의 응답을 받는 것이라 했는데 결국 그 개인화와 제자가 복음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응답을 날마다 주십니다. 자, 2020년에 변함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2021년에도 저희들이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2020년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실천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준의 말씀을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25년이 흐른 후에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확신하라고. 또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길진이 전사님이 말씀을 주실 때 저에게 사실 이 부분이 너무나 부딪혔어요. 제가 2020년 동안 과연 사모한 게 무엇이었을까? 결국에는 저는 제 중심, 제 성공, 제 물질이었더라고요. 세 가지 한보다 그 속에 제 가나안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제 안에 있는 철병거, 그 산림, 산지, 이미 큰 민족이 되었고 큰 권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는데도 이 땅이 좁습니다. 하나님 더 넓은 땅 주세요. 그 속에 좀 빠져 있는 그것을 제가 사모하고 있었구나. 또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날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싸움의 승리자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 승리자에겐 이미 하나님이 승리자다운 그 조건을 다 주셨습니다. 이 절대 언약이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네 발로 밟는 모든 것은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셨고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나님은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신 절대 승리자 그리스도가
내 곁에만 계셔도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는데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세무궁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절대 보장을 하신 것입니다. 그 우리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보장하신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이 절대 보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언될 것을 그제야 끝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날마다 배우고 확신해야 될 이 절대 방법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강단 말씀을 배우고 주보 말씀을 확신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반드시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핑계대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저희들에게 나를 개척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를 먼저 개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 말씀으로 또 날마다 읽는 성경 한 장, 목사님께서 미션홈에서 한 장이 안 되면 반장이라도 이렇게 인도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정말 그 순간 나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암송을 통해서 나를 먼저 개간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와 구역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33개 초교거든요. 하나님이 벌써 일천 성경학교 중에 2개를 더 플러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군데가 더 늘어났는데요. 오늘 이렇게 정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이 모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 해 동안 응답받을지에 대해서 집중 캠프할 거에 대해서 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5주년 비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천 성경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1만 또 3천 또 500 그리고 20이라는 저희들에게 25주년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도 청년부에서 이 응답을 받으려면 과연 1만 성도 중에 청년부는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 그림과 지적도는 얼마일까? 산지는 얼마일까?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제자는 얼마일까? 이런 부분을 좀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로 실족한 자, 여기 어린아이가 있고 렘넌트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연자맷돌을 맨 자가 있고 길 잃은 양이 있는데요. 어제 그 이현주 집사님 이렇게 사업장에 이제 구역 예배를 이렇게 좀 드리러 갔다가 그 3, 4년 전에 이제 저희 교회를 나오셨던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고 또 그분을 만날 목적을 갖고 간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곳이나라고 또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냐고 여쭤봤더니 이 주일마다 교회 인터넷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이 어디시냐 그랬더니 무장산 옆에 유림 아파트 거기에 이렇게 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뜻인 그 99마리보다 산에 있는 99마리보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 더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또 만나게 되었구나라고 확인하면서 또 그분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 한 해 저희들에게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의 시작을 넘어 실천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살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기준의 하나님이고 그것을 붙잡은 자에게 반드시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이 증인으로 이 한 해 응답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교회와 또 우리 삶의 터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33군데 초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정 목사님 모든 교회 중직자분들에게 이 응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그 그려주신 그림과 지적도를 따라 한 해 동안도 응답받고 인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이 응답의 발판 위에 우리 새생명교회가 세워진 이유인 생명의 한 렘넌트의 한 공동체의 한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사옵니다.